성도님들, 몇 년 전 내일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같은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똑같은 커플폰을 산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제가 가지고 있다 실수로 저희 아내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액정이 이제 박살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휴대폰 고치느라 인터넷을 뒤져서 뭐 잘한다고 하는 수리점을 찾아서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폰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 수리점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개인이 하는 수리점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 공식 수리점에서 수리하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일반 개인이 하는 데를 가면 그냥 바로 해주니까. 근데 수리를 마치고 나오면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좀 있으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뭐 한 2주 걸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공식 수리점에 가서 맡기게 됐죠. 그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라? 제조사에 가서 맡겨라. 다른 엉뚱한 곳에 맡기면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진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기계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기대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하만이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 왕 앞에 나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듯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포악하기만 한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 왕후 에스더를 보아서 좋아서 막 흥분한 이 아수에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가 참 현명한 게요, 그때 즉각 막 엎드려서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뭘 좋아합니까? 잔치. 네, 이제 잔치광이지 않습니까? 잔치광인 왕에게 잔치 열 테니 잔치에 와주십시오 라고만 합니다. 모니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열린 이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잔치를 열 테니까 또 참석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또 두 번째 잔치가 온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안달이 나서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라.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자신이 하려 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아뢰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대뜸 도대체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합니다. 왕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러자 에스더는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바로 왕의 측근인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뭐 머리 좀 식히려고 한 건지 왕궁 뒤뜰로 나가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데요. 그 장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여기서 하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 이들을 보면 다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나 혹은 뭐 고관 대작들에게나 생명을 구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뭐 잘 봐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지금 누구에게 와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대뜸 찾아와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현장에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거머쥔 사람이 에스더이겠지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만은 그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여긴 겁니다.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웃깁니다. 그렇게 왕후의 에스더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는데, 그때 왕이 다시 딱 들어온 겁니다. 딱 들어왔는데, 근데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에스더에게 지금 애골복골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에스더의 뭐 옷자락도 좀 작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무릎 위에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딱 들어왔는데 그걸 본 거죠. 이 왕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 왕이 뭐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나간 하만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자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출세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의 일생이 돈으로 또 사람으로 권세를 의지해서 성장한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였던 겁니다. 돈, 사람, 권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는 것,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그 허무한 것에 엎드리는 거, 망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